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선율도 좋고 가사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천분을 지키리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전에서 진정한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참 귀한 남매예요. 진호는 뉴욕대학교인가요? 우리 억셉턴스 레터 그 합격 통지서도 받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배우고 닦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남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청년들이 서 있다가 지금 다 3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에 와닿죠? 참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또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컴퓨터 자판에 그 기능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뭐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컴퓨터 자판의 기능이 수천 가지가 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또 익혀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안드로이드에서 그 애플로 갈아타면서 저희 아들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잘 가르쳐 주는데 신차를 우리가 또 구입을 하면은 그 신차가 익숙해질 때까지도 기능들을 익혀야 됩니다. 꽤 복잡해요. 그 레저나 스포츠에 전문적인 또 소양을 갖추는 것도 혹은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의 조예를 깊이 하는 일도 끝이 없습니다. 그 보험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험 약관 잘 읽습니까? 여러분 안 속으려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보험 약관이 막 10페이지, 15페이지, 심지어는 막 20페이지씩 넘어가는데 그거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상 받으시려면. 어떤 분은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드는데 거기서 주는 그 보너스 점수 있잖아요. 뭐 어디 호텔 숙박권 뭐 이런 거 다 타먹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지시키고 또 다른 것 또 약관 알아가지고 또 보너스 점수 받고 이렇게 막 복잡한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혜택들을 찾아먹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알죠. 근데 왠지 남들 하는 거를 못하면은 뒤처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분명히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자신이 구할 수 있었던 책들을 다 구해서 아마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굉장한 지혜를 가졌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마 당대 그 시대에 꽤 널리 알려진 가나안 문학 그리고 애굽의 지혜 문학 등 그 관련된 모든 책들을 아마 섭렵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그렇게 학문에 능했던 이 지혜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쌓는 일이 뭐하다고요?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한 이 솔로몬이 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왜? 그것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삼위일체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풍성하신 그분의 동정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 이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당신을 믿는 자를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많은 세상을 두고 아모스 8장 1절의 선지자는 왜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아마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 한 20권은 넘을 것 같아요. 참 어떤 나라는 성경 66권의 한 책만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돌리는 그 책도 아쉬워가지고 성경을 잘 못 구해서 안달인 그런 나라도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 집에 쌓여있는 이 신앙서적들 막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엄청난 지식의 시대, 정보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튜브만 열면 수만의 설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이율배반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지식이 필요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도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해에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박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해외 유학 박사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매 해마다. 세상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 같이 신학 박사가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안수 목사가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선교 폭발이 일어났습니까? 선교 폭발이. 여기 참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2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620년대부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또 독일, 웨일즈, 1700년대까지 수많은 종교 부흥 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이 대부흥의 역사가 1857년까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176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이 수많은 수십 차례의 그 부흥들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후로 1860년대 후로 교회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신앙의 주도권을 드린 그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적인 부흥이 멈춘 이유가 뭘까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개혁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이 이제 퇴조 분위기로 갔습니다. 개혁신학이 퇴조 분위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92년부터 1875년 기간 동안에 살았던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에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침례자들이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가 성황리에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역의 비결이 수적으로 막 성공해 보이는 그 사역의 비결이 책들로 많이 나오게 되고 기독교 내에서 이제 막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부흥사의 전도 집회 경영 방법,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세간에 알려지는데,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 집회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경영 방법을 배우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사실은 기법을 배우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를 구하는 데는 바빴지만은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등한히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회 한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바깥에 주차 관리하시고, 아무개 집사님은 밥하시고, 또 어떤 분은 순서 담당하고, 기도는 그냥 시작할 때 딱 한 번 하고, 뭡니까? 다 분주하게 활동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개인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회를 하고 나면 뭡니까? 다 힘만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연연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에 민감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1860년대 전에는 설교단에 선 목사나 사역자들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진정한 영적 소생을 경험하고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농부나 노동자 출신의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수십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이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회중들이 점점 더 현학적이 되어가고 학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뭡니까? 학식과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식과 학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회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신학교들이 우죽순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놓친 게 뭐냐? 성령의 사역을 뒤로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산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학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신중하고 조심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도전적인 영적인 그 어떤 도전력이 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마른 지식이 영혼들에게 더 이상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게 되었고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영적인 추진력을 갖다가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체험에 기초한 신앙의 위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신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 신학. 광야 신학이 뭡니까? 체험 신학. 부흥의 기초를 놓은 이 체험 신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신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에 지난 학기 동안 성경 몇 시간 읽었는지 진실되게 기록하십시오. 혹은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이런 시험 문제 봤습니까? 아마 혹시 여기 신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분들 가지신 부모님들 그런 시험 봤느냐고 물어보세요. 한 번도 봤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신학 박사학위까지 있잖아요. 성경 안 읽고도 딸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여러 주석서들 뒤적거리면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신학교를 없애자고 또 데모해야 되는 겁니까? 뜨거운 신앙 경험을 한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참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요지는 뜨거운 신앙적인 체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이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춘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의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멋지게 기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아주 하드커버로 멋지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만나기만 하면은 335 짝을 지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같이 말씀을 펴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 교훈을 얻고
둘씩 짝지어서 봉사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안 봐도 상상이 되시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기술에 이제 의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우리 신기원 목사님이 너무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 가운데 예언신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할 참된 부흥은 바로 경건의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반내의 목사님 같은 분들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신앙을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니버라든가 틸리케라든가 아니면 칼발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막 외우고 시험을 보고 하는데, 또 수많은 전도법들, 성서지리, 목회상담 다 일반 지식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의 경험, 자아를 죽이고 회심의 경험을 내가 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앞세우고 이력이나 경력을 내세우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갖다가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표상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을 고수해하면서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해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내들인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성주의, 랍비 중심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그런 그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옛날에 그 순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던 그런 신앙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읽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문학과 교육과 사상에 완전히 세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70년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에스라 9장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혼인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거듭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요, 한때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앗두야라고 하는 사람의 영접을 받아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적이었다가 우호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우호관계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수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을 갖다가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유학을 보낼 때는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배우지 말고 그냥 좋은 뛰어난 그 다음에 발전된 학문만 배워가라. 처음에 그렇게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이방 문화들, 그 다음에 또 신, 종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지 말았어야 될 가운데 배워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세상 지식에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세련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지혜와 지식만 배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완전히 오히려 설득이 되고 동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완전히 도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지식과 영향력과 명성을 쫓는 일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더 다양한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부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단에도 불고 있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위가, 졸업장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에 가서 배워온 이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이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라브, 그 다음에 라바이, 타나, 가이온, 사디, 라본, 이런 등급이 생겼어요. 등급. 우리 그 박사학위도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학의 그 신학 박사도 있잖아요. 목회학 박사보다는 PhD가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박사에도 레벨이 있어요. 박사에도. 그래서 그 자신들의 등급을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옷도 있잖아요. 다 독특한 옷과 모자를 썼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식 때 이렇게 가면은 그 총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들이 쭉 이제 행렬을 해요. 그 연단 위로. 그러면 다양한 복장과 그 다음에 모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또 어떤 그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귀족 교육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그 유대에서 최고로 뭡니까? 그 지성과 그 다음에 능력을 갖다가 알아주는 그런 그 레벨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학위가 강조되면 될수록 뭐가 퇴조하는 것입니까? 영성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능력이 아주 눈에 띄게 쇠퇴하는 것이에요. 해마다 철학과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조들의 윤리라는 그 책에 보면은 5살 때까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10살 때까지는 미슈나를 연구해요. 미슈나. 그 다음에 15살 때까지는 저머라라는 책을 또 연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5살 때까지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 놓은 책, 성경이 완전 제대로 된 책인데 요거를 제껴두고 이거를 해설한 책을 미슈나를 갖다가 10살 때까지 읽고, 여기에 또 이 책을 해설한 또 다른 책을 갖다가 15살 때까지 읽어요. 뭡니까? 점점 학생들이 학년에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영역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지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지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덜 연구하게 되는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글을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사회에 이렇게 나가서 사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내 능력으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이 되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제 삶의 새로운 부흥과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시고 정하지 마시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문적 성취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앞선다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공부의 우선이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는 학생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매일 기도로서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이뤄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공부의 반 이상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사변적인 그런 무신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와 맞서 싸우던 가장 절박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정말 중압감에 시달리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루에 최소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3시간씩. 가장 양질의 시간에, 새벽 시간에. 대쟁투 170쪽에 사단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게 유혹한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해버리도록 한다. 이런 경우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며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지배하려고, 조정하려고 애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정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전 말씀 마치면서 루터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이룬 그 개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개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마틴 루터의 기도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수도사들이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개혁 반대파들이 온 힘을 합쳐서 개혁파의 신앙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했을 때에 마틴 루터가 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바로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개혁에 놀라운 기치를 높였고 한 번도 그가 기도를 거른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세상 지식 많이 쌓는 것보다 기도와 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우리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시키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한 공부, 이 공부를 충실하게 시키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